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길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 동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또 자신의 능력 이상의 할 수 없는 일들을 동물들을 길들여서 사용함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짐승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고 또 짐승을 길들여 자유자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기동력을 얻었고, 소를 통해서 땅을 가는 노동력을 얻었고, 새를 통해서 멀리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 중에 특히 매나 독수리를 길들여 사냥을 하는 고상한 기술들도 있었는데요. BC 8세기 경부터 중세 유럽에서는 진행되어 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 때부터 이 매를 이용을 해서 사냥을 해왔다고 합니다. 야생매를 길들이는 데에는요, 첫 번째 단계가 그 길들이는 사람 팔뚝에다가 이 야생매를 붙들어 매는 것인데, 한 20일 정도를 붙들어 맨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잠자는 것 외에는 화장실 갈 때도 팔에 붙들어 매어 놓고 항상 그렇게 20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와 거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눈도 마주치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신뢰와 친근감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냥을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신뢰감과 친근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냥을 이렇게 날려 보냈을 때에 이 매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만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또 무엇을 길들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길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돈으로 길들이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 길들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가 다 그랬죠. 사람이 사람을 길들여서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아랫사람을 부린다. 부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길들인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동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린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요즘은 그 비인격적인 것, 전자제품도 길들이고 컴퓨터도 길들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 운전을 해서 내가 멀리도 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상황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내가 익숙하게 운전을 하면, 여러분,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바닥이 이제 빙판길이 됐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커브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우천길도 있고 빙판길도 있고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자,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길들에서 사고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근데 모든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길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행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도 찾아오고 슬럼프도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길들을 가게 되는데, 그 길들을 갈 때에 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길을 가는 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을 할 때 길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사고를 면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마저도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탈길에서 사고가 날 것이고,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것이고, 커브길에서 사고가 날 것이고,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날 것이고, 끝없이 그래서 어떤 차들을 보면요,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찌그러져 있고, 여기 찌그러져 있고, 여기 찌그러져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를 컨트롤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평생을 운전을 해도 사고 하나도 없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전하게 차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길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길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빙판길을 만나던 커브길을 만나던 내리막길을 만나던 어떠한 길을 만나든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사고를 면하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자신을 길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을 잘 길들여야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세요? 네, 밑에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길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헬스장 끊어서 몸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등산을 다니면서 극기 훈련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경건의 연습이 있다. 육신의 연습이 있는 것처럼, 육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길들이는 것처럼 경건을 연습을 해서 경건에 길들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길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임에 있어서 2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온 몸, 온 삶을 길들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을 컨트롤하고 길들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있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말, 혀에 있다. 심지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앞부분에요. 너희들이 많은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부족함이 없게 한다.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길들여 말을 절제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며, 또 하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말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 다시 한번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절제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며 말을 한 대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는 두 가지 살펴봅니다. 왜 혀를 길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왜 혀를 길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우편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요즘은 글을 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신들을 많이 보내고 편지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편지는 거의 많이 안 하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자, 아니면 문자에 덧붙여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로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요, 이 글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내기 전에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다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전에 흔적들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려지고 덮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을 잘못해서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취소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영통 쪽에 키를 카피하는, 이제 그 구두를 닦으면서 키를 닦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허름한 걸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한 몇 주 전에 제가 거기서 키를 2개를 카피를 했습니다. 하나는 잘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또 필요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키가 맞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원본이랑. 어르신, 이게 내가 몇 주 전에 카피를 했는데 안 됩니다. 어르신이 그 기계에다 놓고 이렇게 만져보더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르신, 그때 내가 왔을 때 어르신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여기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이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다가 어르신이 와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또 살펴보고 몇 번 손 만져보고 하더니 이거는 그 키가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키라고, 그러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몇 주가 지나서 지금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영수증도 없고, 물론 영수증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현금으로 했는데 영수증도 없고 다른 데서 한 걸 가지고 와서 왜 이러냐고, 아침부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 마음에 확 불을 지진 말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니 양심도 없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갑자기 그냥 뜨거워지는지, 저도 벌컥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이 키가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냥 주시라고. 그리고 그냥 뭐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하루 종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분의 말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그 어르신에게, 그것도 어르신에게 내가 또 그렇게 한 것도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어차피 키를 한 번 또 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를 갈 수는 없고 한 번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시 어떻게 하기도 참 어려워요. 물론 지금은 아직도 가서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안 드는데 저 속이 좁죠.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말을 내뱉고 나면 그것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그것이 증오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말도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그거에 대한 내가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삶. 이것은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한 번 말을 내뱉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내가 살아온 인생,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섭섭한 마음들이나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는 일들, 또 반대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다 잊어버린 말인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때 참 그거 나 되게 서운했다 하는 말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언어라는 것에 내 영혼을 담아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에 미움의 영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때로는 내 말에 사랑의 영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때로는 내 말에 진실의 영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때로는 내 말에 거짓의 영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그냥 말은 언어 정도가 아니라, 문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에 나의 영혼을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습니다. 검을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검을 정교하게 사용하게 되면, 훈련된 의사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질병을 예방하고 연약하고 병든 부분들을 도려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칼을 갈았다. 여러분, 말도 칼을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칼을 갈아서 준비된 말입니다. 갈아지지 않은 말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별로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근데 칼을 잘 갈면 아주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말로 칼을 갈면 무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원한의 마음에 칼을 갈면 어떨까요? 그것이 비수처럼 막 꽂히죠. 말 한마디가 아주 사람의 마음을 휘업하고 상처를 주고 평생 잊지 못한 상처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한을 계속 칼을 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 말에 칼을 계속 갈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찔리는 맛이 굉장히 다르죠. 깊은 원한의 말 한마디는 한 번 살짝 베어도 아주 큰 상처를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에 칼을 계속 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강의를 들으면 정말 말이 쏙쏙 들어와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언변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학식으로 칼을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죽겠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쓴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 죽겠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말을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말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0편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에게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말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거나 고함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못 내줍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또 정의롭게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지금 누구의 도구가 됐죠?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이 내 말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이루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기도 하고 믿음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에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원을 유유히 달리는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는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용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갈을 물려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길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람이 쓰라고 하면 쓰고, 사람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당기고,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고, 입의 재갈 하나를 통해서 이 말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아이들이요, 어릴 때 미국 아이들은 치아 교정을 많이 합니다. 이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철사를 이렇게 껴서 치아를 고정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고 뭐 1년 넘게도 걸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철사를 고정을 해서 점점 조금씩 계속 조여 나가서 가지런하지 않은 치아를 이제 가지런하게 계속 쪼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치아를 고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우리의 언어가 이제 정결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재갈을 물려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게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제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할 때에, 성도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TV 사극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던 걸 보게 됩니다. 양반과 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과 왕족이 사용하는 또 언어가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 언어 자체가 왕족이 천민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양반이 천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막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는가? 기도로 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혀에 대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은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적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대화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듯이 일일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과는 말은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해서 나 이런데 아니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혀를 훈련시키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위로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순절 역사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혀가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는 자신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는 자기의 감정대로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게 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키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가, 훈련시킬 수 있는가? 말을 적게 함으로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여기서 선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생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고도 많이 하고 또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스승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요.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 혀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되지 못하고 또 아부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웃는 말, 무익한 말 이런 말들을 줄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 많으면 분명히 그 중에 유익된 말도 있지만 분명히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기술,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일까요? 혀를 억누르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격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무엇일까요? 금이다.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3, 4, 1원 하라. 3, 4, 1원이란 말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하다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제 3장에 계속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길들이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 언어를 길들이지 못하면 내 삶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삶을 길들일 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사고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혀를 길들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언어, 그것은 생명입니다. 언어는 능력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또 다른 삶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언어가 주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언어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또 삶을 축복되게 하는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길들이는 방법, 하나님 우리의 혀를 하나님 길들여 주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을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여 바르고 올바르고 덕스럽고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 축복의 말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은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를 가져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 또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하나님 아무 말이나 내어 뱉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혀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길들여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혀를 통하여 온 삶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